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 주간도 성령님 많이 의지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그냥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저기 잊어버리시고 본인의 일만 또 열심히 하신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씀으로 정할까 많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성령님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냥 성령님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조금 성령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그죠? 생기를 넣어주셨듯이 그렇게 성령님은 그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라 하고 내쉬는 숨,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 몸에 그 성령이 있어야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세상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죽어버린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단의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그분은 그냥 늘 가시면서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앉으시죠, 성령님 이제 제가 말을 교단에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늘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셨다라고 해요. 그냥 어떠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몸에 배어진 거죠. 몸에 벨라 그러면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야 배어요. 몸에 밴 습관, 몸에 밴 것, 우리가 정말로 몸에 밴 습관은 버리기가 어렵죠.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내 몸에서 습관된 것처럼,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다가 득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받아주소서, 어색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뜨겁게 불러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막상 멋지게 했는데 그 기도가 내 입에 막 붙지도 않고 내 입에서 되게 어색하고 이건 내가 하는 기도 같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에 배인다는 것. 어떠한 스포츠 선수들이 어떠한 동작을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수만 번, 수천 번, 수골백 번을 연습을 해서 몸에 배이게 만들어야 실수 없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연습을 안 해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배게끔, 몸에 밴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받은 성령을 이렇게 뒷방으로 밀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근데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자, 화도 나고 당연히 속도 상하고 많은 것이 억울하고 그렇겠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하세요? 예수님만큼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더 억울하시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들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럴 때마다 제발 예수님 생각하세요. 물론 이 앞에 목사도 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에게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아플까? 내가 예수님보다 내 처한 사항이 예수님의 그 처한 사항보다 더 힘들고 괴로울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세상을 잡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타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가요. 우리의 영은 점점 목말라하고 점점 배고파하고 심지어 소멸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영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등한시 여겨요. 세상 문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즐겨서는 안 돼요. 알 건 알아야 되지만 안 좋은 것이다 분별할 수 있게끔 알 건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이 자꾸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영이 자꾸 살리는 건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자꾸 모시고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게 해달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들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 함께 중보자가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자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약함이 축복이라 라는 책을 쓰신 이효진 작가가 쓴 내용이에요. 저는 2008년에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삶에 어떠한 열매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만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도 없이 생명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갔습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제게 단지 문자적인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또 반복해서 짓는 제 자신이 미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고 속은 비어있는 삶이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2008년 2월 25일 그런 제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열매가 없다면 진정으로 성령님을 만난 게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도록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도 우리의 행동과 말은 금세 달라집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더 예쁘게 가꾸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내 물질과 마음은 온통 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감동도 없다면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찾으면 찾고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중에 만났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집회에서 만날 수 있고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이 기도하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분의 책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만나길 강구해야 해요.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찾고 갈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지를 못해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피곤해해요. 왜 성경책만 보면 졸릴까요?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오만 잡생각이 안 했던 일들이 막 그렇게 생겨날까요?
자,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해서 성령님 강구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계속 강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해야 돼요.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과 말투 이런 모든 것까지 여러분들 변해야 돼요. 물론 다 그렇게 변할 수는 없겠죠. 안 고쳐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속에서 막 올라와도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수골백번 연습을 해야 고쳐지는 행동들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왜 같은 행동을, 같은 반복의 운동을 끊임없이 할까요? 좋아요. 그 사람들은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우린 그 극각 금은보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할까요? 내가 변하지 않고 지금 예전과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변하려고, 저 또한 모든 걸 최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저는 뭐 완벽히 변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내 삶의 예수님이 제대로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든 건 피해 가려고 하고, 힘든 고난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천국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남은 때에 어떻게 살라고요? 죄의 정욕,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죄를 그쳤음이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배 아프고 속 아프죠. 못되게 사는데도 잘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속이 막 배가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팩 꼬꾸라졌으면 막 속이 다 시원하겠다, 막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재벌들이 막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현실에도 막 그런 모습이 막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받지 못한 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를 대놓고 계속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보기만 하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을 옆에 두기 힘들다면 그냥 안 보는 선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적어도 나의 말투는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해서 내 말투를 고쳐가는 거예요. 내 행동을 고쳐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7절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요점이 딱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신분 상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뭐 신데렐라 이야기 뭐 드라마에서 이제 정말 가난한 여인이 뭐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분 상승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 상승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나와요? 그 인도함을 따라 받은 사람.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막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고난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차 올 고난도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빨리빨리 버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 하나님도 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다른 이름.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누구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 알고,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영으로 계시해 주는데 그 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저쪽으로 보내놓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꽉 차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 되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해야겠냐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우리는 구원을 만들고 완성해가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알아요. 못 알아먹고 못 받아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막 이만큼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 영이 이미 소멸되고 내 영이 막 죽어가고 있으면 이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못 찾아내고 못 듣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이번 주 로또 번호 알려줄게. 잘 기억해. 대신에 받아 적지는 마. 그냥 암기해야 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일주일 내도록 그거 번호 계속 외우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얘기를 지금 해줄 거니까 적지는 말고 잘 들어. 근데 그 들을 귀가 없어요. 왜요? 영이 죽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막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막 좀 속된 말로 막 헛소리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정말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돼 유튜브,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혹해서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뭐뭐 한다 하더라, 어떻게 된다 하더라,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니는지, 내 모습에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자꾸 생각을 해보며 이런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은 조금 더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을 닫아버린다. 왜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을 증인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법정에서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그동안에 무시하고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부흥이 많이 됐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안 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모든 행동과 내 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다시 예수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해주시고 성령님의 보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육신에게 지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여 죄를 파괴하고 그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옆에 정말 든든한 보디가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행실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